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비슷하나 다른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슷하나 다른 초대.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지혜의 초대, 지혜의 초대와 비슷하지만 그것과 다른 초대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련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캐실루트,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그리고 여기서 떠들며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하마, 그래서 이제 중얼중얼거리다, 궁시렁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서, 맨 뒤에 어리석어서, 이것도 이제 패티의 명사형. 그래서 어리석음. 그러면 13절을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궁시렁대는 떠들며라고 되어 있는데, 떠들며라고 번역한 이게 이제 중얼대다라고 하는 하마의 분사형입니다. 떠드는, 궁시렁대는 하면서 맨 앞에 있는 미련한 캐실루트를 이제 수식을 합니다. 궁시렁대는 이런 어리석음의 여인은, 이때 여인은 이샤입니다. 이샤이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거듭난 사람을 나타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로는 교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궁시렁대는 어리석음의 여인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시렁대는 어리석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원인이 궁시렁대는 겁니다. 궁시렁대는 것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의미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다고 맨 끝에 번역한 페타이유는 이게 패티의 명사형이니까 단순함이죠. 그래서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앞에서 우리가 밝혔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을 분별해야 되고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중함에 의해서 지혜가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게 지금 여기서 어리석다고 번역한 페타이투 이렇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에 이 사람들이 단순하다 그랬죠. 이런 단순한 것은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여인은 지혜와 대조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14절에 자기 문에 앉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이제 자기 집 문 앞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어리석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그리고 단순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여인이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 그런 단순함, 이것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자기 집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을의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라고 번역한 이 키세가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또는 뭐 영예의 자리.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을 대표하고 또 사람들 위에서 이렇게 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는 작은 허물도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여지는 자리는 사람들에게 높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그냥 이게 도마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 인사가 되고 나면 과거며 현재 무엇이며 사돈의 팔촌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할 그 어리석고 단순한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피해야 할 자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그 여자가 이제 15절에서 초대를 하는 거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러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른다는 거죠. 불러서 이르되,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 가고 힘내서 가라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이제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 게 아니죠. 먼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에 돌이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쩡히 잘 가고 있는 사람, 바른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는 말이 16절에서 돌이키라고 한대요, 이 말이에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도 그러거든요. 지혜가 돌이키라고 할 때는 멸망의 길로, 엉뚱한 길로, 헛된 길로 갈 때 돌이키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리석은 자, 이게 이제 단순함, 이 단순한이라고 하는 단순한이라고 이제 앞에서는 번역을 했고, 이 단어가 또 마음이 열린,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단순한, 마음이 열린,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일체 무슨 경계심도 없고, 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대조하고 분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기꾼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멀쩡히 잘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린 자 이거죠. 마음이 열린 자가 누구냐? 16절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마음이 열린 자가 누구냐? 마음이 열린 자가 누구냐? 그는 이리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다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이제 아주 그냥 착하고 순진무구한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여자, 궁시렁대는 어리석음의 여자. 그러니까 무언 말을 하는데 아주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여자가 멀쩡히 잘 가는 순진한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리로 돌이킬 거야. 그러니까 뭐 당신은 그 길 쭉 가면은 마음이 닫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이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돌이켜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단순하지만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의 이 초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이 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당당하게 또 자기 문 앞에 앉아 있고, 높은 자리, 영예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직함이나 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맞아, 내가 돌이켜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말을 듣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이게 마음이 열린 자가 누구냐? 그는 이리로 돌이킬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지혜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부입니다. 레부. 앞에 4절에서 지혜가 초대하는 장면과 매우 유사해요. 다만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멀쩡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족한 그녀는 그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와우족소법이라서 17절도 이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16절의 하반절은 그렇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에게, 그러니까 멀쩡할 길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초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 것이며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맛이 있다라고 번역한 게 나엠이거든요. 나엠. 그러니까 나엠은 즐거워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몰래 먹는이라고 번역한 게 세테르. 이게 덮개, 덮어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은신처 이렇게 돼요. 덮개 또는 은신처.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은신처의 빵을 즐거워할 것이며, 계속됩니다. 18절에 그리고 그는 망령들이 있는 곳,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라파입니다. 라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는 망령들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수올, 이게 수올은 그러니까 원래 발음대로는 쉐올이고요. 쉐올이 바로 음부를 나타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이 음부 그러면은 거기에는 지옥과 낙원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지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의미합니다만 또 좁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사후세계 전체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가 그래요. 지옥도 이 쉐올로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부예요.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서, 여기서 깊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메크인데, 아메크는 뭐 이렇게 깊다, 뭐 깊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불가해한 곳, 불가해한.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깊은이라고 번역한 이 아메크가 불가해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불가해한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을 나타내는 말이죠. 망령들이 있는 곳, 그럼 사후세계 전체를 나타내요. 그런데 음부의 불가해한 곳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부에서 지옥을 나타낸다. 지옥에 그녀의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초대를 받고 잘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녀가 초대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좀 조심스럽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전제가 있다고요. 교회라고 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기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 조건.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좀 그렇게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사실은 애매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바른 성례가 선포되는 것. 바른 성례. 그러니까 바른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왜 성례가 바르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저도 사실 광야교회에 와서 성찬의 의미와, 이게 이제 뭐 세례는 웬만큼 그렇다 하더라도 성찬의 의미를 사실 저는 여기 광야교회에 와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됐거든요.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성찬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근데 이게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지를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황제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교황의 말을 들어야 했는지를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성찬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셔서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성찬식이 뭐였어요? 언약 갱신식이었거든요.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성찬식이 펼쳐진 성찬의 자리는 시내산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하던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고 할례 언약을 맺던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금지하신 그 나무를 두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정화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옥이 뭘로 정화시켜요? 불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언약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 못하게 되면은 죄 씻음을 못 받아요. 죄 씻음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뭐 개신교인들도 성찬의 의미를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이 성찬에 관한 책들을 봐도 이거를 언약과 관련해서 그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구약에 있는 언약들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딱 한 번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허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유효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또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성경과 연결지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역사한다, 믿는다. 성경 말씀이 역사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제3위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제1위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 이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체라고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령이에요. 말씀. 근데 그것이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게 문자로 바뀐 것.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문자로 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 계시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에게는요, 이제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이제 특히 이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되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특히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이제 과거죠, 과거. 그래서 뭐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적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 그래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교회의 정확한 표지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른 여자로서의 그 교회의 표지. 이거를 이제 이 세 가지 표지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알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신중하지 않으면 지혜가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요,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요즘에는 절대 이게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뭐 강의 설교는 아니더라도 성경이 설명이 되어져야 해요. 설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성경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의미를 적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한 적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강해 설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강해 설교가 기준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주제 설교들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절기 설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기에 맞춰가지고 1년의 그때에 따라서 절기 설교를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주제를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설교가 보통 뭐 짧으면 2년, 길면 뭐 3년에서 5년 주기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요. 재반복하니까. 어떤 분들은 5년도 안 가요. 뭐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는 거의 2년 주기였어요. 2년 설교 들으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2년. 물론 은혜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또 연구를 해서 그게 보강이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화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알아,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짬이 되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맞추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무슨 얘기 할까, 목사님? 다 알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뭐 감화받아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고사하고 뭐 감동이나 교훈도 없다고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설교 안 듣고 그 시간에 딴짓하고 다른 거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 아는 거에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은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내지는 뭐 초신자라고 하는 어떤 표시야. 그러니까 설교를 뭐 2번, 3번, 뭐 또 따로 또 듣는다고? 이러면 초신자고, 설교 다시 앉는 사람은 이제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설교를 열심히 듣지 않는 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있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죠. 거기다가 또 신앙이 있잖아요. 이슈하니까 신앙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또 단순함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요. 다 좋아. 그게 뭐 그냥 해석이 다 좋은 거야. 뭐해도 좋고 막 누가 도둑질했다니까. 아유, 오죽하면 도둑질했겠어. 뭐 이렇게. 그래 강도했다니까. 아유, 어쩔 수 없었나 보지.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아니, 사정은 사정이고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이게 나뉘어야지. 근데 그 하나를 뭉뚱그려서 무조건 그냥 좋게. 이게 이제 단순함의 극치거든요. 그냥 이제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는 아무리 뛰어나든 모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대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이런 단순한 자는 단순한 자의 초대는 이게 지혜자의 초대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신자들이 단순함만 가지고, 순진한 것만 가지고, 마음이 열린 것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혜를 듣기 위한 거예요. 지혜의 초대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아무나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 돼요. 단순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건 뭡니까? 시작이라고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도 믿고 사람의 말도 믿고 이게 잘 믿는 사람이 돼요. 근데 무조건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분별력으로, 단순함의 길에서 분별력의 길로 가야 된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 신자가 되기 전보다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주의 깊음이 생겨요. 오히려 마음은 열려 있지만
주의 깊음이 생긴다고요. 예,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게 되면은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초대에 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아주 상반되는 다른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요,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말은 방향이 정반대지 본인에게 있어서는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길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옳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는 그 누군가가 광야교회에서 설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옳다고 하는 모든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저 말이 맞나? 맞나?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그래서 이렇게 딱 언뜻 들어보았을 때,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사상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아는 거죠. 어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전인격적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인격의 부분적인 인격의 믿음, 지성적인 믿음이든 감성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든 전인격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로 시작된 믿음, 그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이. 근데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기노스코의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이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나가는 전인격적인 믿음.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오이다멘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오이다멘. 우리 알잖아, 이거. 우리 알잖아. 그 우리 알잖아.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 이미 알아.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오이다. 왜요? 이게 집에서 딱 먹으면은 하다못해 반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눈 감고도 안다고요. 먹어보면 미세한 그 맛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이게 오이다. 우리 알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 있어요? 사랑과 연합이에요. 좋은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그걸 가지고 나눠. 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 우리와 너희로 나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막 나눠. 그럼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떡하세요? 사방에 흩어졌던 자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막 야단쳐, 막 화를 내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로 모이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인 거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놀라워 말씀이.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 미움이 막 생기네.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고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미운 감정이나 이런 근본 감정들이, 수치심들이 또는 이렇게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렇구나. 근데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열등감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막 외로워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통 이게 치는 설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 감정일 때는 자기가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제 근본 감정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목회자가 하는 그 설교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런 근본 감정들을 이렇게 들추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그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냥 귀에 이게 듣기 좋게 만들어서 거짓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드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그래서 사는 동안도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쳤을 때 정말 즉시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쳤던 은혜로 살아난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 줄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증진시키고 저희들을 화합하며 연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 날마다 더욱 지혜로워지며 그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